지난 2월 6일에 전 세계 깜짝 놀랍게도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지방에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이었고요. 강도 7.8 정도 되니까 사실 강도 5 정도만 돼도 상당히 위험한 지진인데 7 이상 넘어가면은 엄청난 지진이거든요. 그 7.8 정도의 지진이 시리아와 또 튀르키예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드넓은 지역이 정말 쑥대밭이 됐습니다. 건물이 다 넘어졌고요. 그 건물 잔해 속에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생겼습니다. 2월 6일 지나서 한 15일, 16일쯤에 낸 통계만 보더라도 벌써 10일 동안에 사망자가 4만 명이니까 다친 사람까지 하면 수십만 명이고요. 집을 잃은 사람들이 250만 명 이상이 됐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2,500만 명이나 됐다고 하니까 그 이후로 지금 열흘이 지났으니까 훨씬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어려워졌겠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호를 하고 있지만 언제 구호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 이거는 재앙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상자와 피해가 늘어날 것이고 언제 어떻게 복구가 될지 정말 계산이 안 되는 요원한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지역에 4개의 집안이 이렇게 뭉쳐 있는 곳인데 땅 속을 파면은 겉에는 흙이지만 파고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바위들이 있잖아요. 그 집안이 서로 충돌한 집에서 엇갈린 거죠. 어마어마한 거대한 지판이 엇갈리면서 길이 무너지고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났고 또 하나는 저기서 지진이 자주 일어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본만 하더라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니까 아주 법으로 건축물을 지진이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법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튀르키예나 시리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재지변과 인재가 합쳐서 세계가 깜짝 놀라는 엄청난 재앙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저 재난민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지금 연구하고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당장은 추위와 배고픔, 생활 필수품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지금 옷이라든지 난방용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빠르게 움직여서 이 사회정의부원들이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옷을 여러분들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항공을 제대로 운송을 할 수가 없어서 16일, 17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지난주에 내주신 분들 8상자를 한 56kg 정도 되는 거를 서둘러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겠죠. 옷까지 보내준다고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다친 사람이 다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 나라가 저 재앙으로부터 회복하려면 아마 어마어마한 시간과 물자와 그리고 고통을 감내해야 될 것입니다. 집안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회를 건설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집안이 중요해요. 단순히 몇 미터가 아니라 그 깊이 들어가서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집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집안이 뭘까요? 내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많이 모읍니다. 돈이 중요한 집안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그것이 내 인생을 지탱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쓰는지 힘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라고 해서 몸을 단련하고 몸에 좋은 거 먹고 자기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문제는 영원한 집안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건강을 챙기고
돈을 모으고 그리고 권력을 어느 정도 가지면 우리의 삶은 든든한 걸까?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찾아오는 전혀 예상 못한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든든한 걸까?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 집안이 든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어떤 경우를 맞이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지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중요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 바로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같이 거느리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을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참 뜬금없는 질문을 하셔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니네가 들어봤을 때 여러 사람들이 예수란 인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궁금증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선생님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엘리야는 대단한 예언자였습니다. 2800년 전쯤에 북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당시 북왕국은 왕부터 제사장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99%가 다 바알로 넘어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혈혈단신으로 엘리야가 왕과 바알 선지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겨낸 겁니다. 99% 넘어간 야훼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엘리야 선지자의 목숨 건 행동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적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런 전설이 생겼어요. 엘리야는 안 죽었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수레가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산채로 하늘로 올려보냈어. 뭐 이런 전설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엘리야 하면은 대단한 예언자예요. 그로부터 한 150년 뒤에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던 눈물의 예언자였습니다. 정말 민족을 사랑했고요. 역사를 꿰뚫는 해안이 있었고요.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이 민족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든든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날마다 그것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나가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눈물로 예언했습니다. 후대에 500년, 600년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야말로 정말 예언자였구나. 우리 시대를 일깨우는 사람이었구나. 고뇌에 찾고 폭력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정말 우리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분들부터 훨씬 뒤의 인물들이고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권력과 불의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적하다가 참수형을 당했어요. 목을 잘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을 전혀 누그러뜨리지 않고 죽으면서까지 진리를 설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뚜렷했고 그의 죽음이 참극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아주 강렬한 인상으로 각인이 되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야,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엘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세례 요한이라든지 그 당시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드린 겁니다. 대단한 인물들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는데 그래도 너희는 나하고 2,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같이 기적을 행하고 기도하고 논쟁하고 같이 동고동락한 사이인데 다른 사람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셔요. 아마 예수님 제자들이 당황했을 것 같아.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물음이 이어서 바로 베드로의 대답이 나오지만 실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해가 탁 대답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아마 한동안 정적이 흘렀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지? 저분이 진짜 누굴까? 정체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정말 예수님 누굴까?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흡족하지 않다면 도대체 누구라고 알아야 되지? 이렇게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정말 유명한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거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심정으로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너무나 훌륭한 인간들의 차원이 아니라 그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고백이 소중한 거예요. 이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단행하신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우리도 깜짝 놀랄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원래 페토로스라는 바위란 뜻이거든요. 안반, 바위 이런 뜻이에요. 네가 베드로의 이름이 그렇듯이 내가 여기다가 든든한 건물을 세우겠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교회가 건물이라면 어딘가 세워져야 되는데 푹푹 빠지는 모래가 아니라 질퍽한 진흙탕이 아니라 든든한 반석 위에다가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를 세울 거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질 거다.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깜짝 놀라 축복을 주셔요. 내가 너한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그림의 천국문 앞에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뭐 들고? 열쇠 들고. 그래서 얼굴 봐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문 열어주고 마음에 안 들면 문 안 열어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뭐 때문에? 똑똑해서? 돈이 많아서? 그것이 아니라 딱 이 한 가지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 고백 때문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부에 라파엘로의 그림을 실었습니다. 부분만 실었는데 라파엘로가 1515년도에 바로 이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가 막 천국의 열쇠니까 천국문이 얼마나 크겠어요? 요만한 게 아니라 번호키도 아니고 이만한 열쇠를 좀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파엘로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흩어져 있는 내 양떼를 내가 책임지고 먹여라. 이런 사명을 주시고 그 장면을 2개를 합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베드로 보면 참 부럽죠? 안 부러워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 위에다가 내 이름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을 부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나도 가져야지. 나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확실하게 가져야지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위에 건설을 해야만 인생이 든든할 수 있습니다. 예수 위에 삶을 건설해야만 그 역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위에다가 삶을 건설할 수 있을까? 지진에도요,
약진이 있고 강진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 출장을 갔는데 도쿄에서 그 호텔에 있던 화장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건물이 기우뚱하는 거예요. 저는 지진을 처음 경험해봤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나와서 그냥 TV를 켜니까 막 지진이 났다는 겁니다. 강진은 아니었어요. 약진이었습니다. 근데도 건물이 흔들리더라고요. 강진도 있습니다. 한 번에 완전히 도로가 다 갈라지고요. 철도, 항만, 뭐 빌딩 이런 것들이 그냥 튀르키예처럼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강진도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약진과 강진이 반복되는 겁니다. 강진은 어때요? 오늘 하루아침에 건강하던 사람이 훅 가버리는 거예요. 자, 어느 순간의 사고로, 질병으로 어느 순간에 인생을 마감하는 것, 강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강진은 아니지만 약진이 오는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 눈이 흐려지고요, 무릎이 아파오고, 근력이 떨어지고, 골다공증 생기고, 이러면서 옛날에 막 튼튼하고 왕성했던 삶이 자꾸 위축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서히 인생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반이라는 것이 아무리 건강을 챙기고 돈을 모으고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약한 지진이 계속 오고 있으며 어느 순간에 강진을 통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의 한계가 그렇다는 것, 이걸 절실하게 느껴야 돼. 나의 인생의 지반이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는 영원할 수가 없구나. 약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절감해야 돼. 그 절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복된 소식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를 부활시킨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능력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내가 생명이다. 여기다가 내 인생과 가정과 역사를 새롭게 건설하는 사람이 튼튼하고 영원한 집안 위의 삶을 건설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베드로 한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건설했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믿음, 그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인물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와 전혀 다른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온 세계가 다 서구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구가 모델이에요. 유럽, 미국에서 만들어낸 가치관, 산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따라가려고 하는 그 전 세계 추세입니다. 17세기, 18세기의 유럽에서는, 서양에서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극대화시키는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계몽주의라고 해요. 계몽주의는 뭐냐면, 계몽주의는 영어로 enlightenment예요. 라이트가 뭐예요? 빛이죠. 빛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무지했고 어둠이었고 그래서 불행했는데 내 속에 나를 구원할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성이고 지성이고 논리고 학문이고 과학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서구 역사 현대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지성을, 이성을 점점 더 개발하면 부족함도 한계도 약한 것도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계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학에서도,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런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했지만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부분은 다 제거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적을 일으켰다, 무리를 걸었다, 뭐 광풍을 걸었다, 죽은 자를 살렸다. 이거는 이성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 하고, 자기를 헌신하면서 봉사해주고, 이렇게 아주 멋있는 인간으로만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떤 분이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과 공자님과 소크라테스와 그 반열에 예수님을 놓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 훌륭한 분인데 그렇게 저런 사람들처럼 훌륭한 인간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들어서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반석 위에다가 세우는 신앙은 예수는 위대한 인간에 그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에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뭐냐면 메시아예요. 구주, 나를 구원해 주실 분, 온 세계를 구원해 줄 구세주. 이 신앙 위에 반드시 서야 돼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서야 돼요. 이 반석 위에 서야만 우리가 어떤 지진이 와도, 약진이 오든 강진이 오든, 어떤 인생의 흔들림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한 터전 위에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중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축하합니다. 뭘로 축하하겠어요? 이따가 선물도 주고 꽃도 주겠지만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른들이 이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 위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인생을 설계하고 건축을 하게 하고요,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이 신앙 위에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인생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성세대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오늘 진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 마음속에는 이 신앙을 물려줘야지.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은 그 신앙을 다시 갖고 새롭게 출발해야지.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차고 넘쳐서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든든하고 무너지지 않는 터전, 영원한 터전을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터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히 세우게 하시고, 특별히 앞으로 창차하게 살아갈 날이 많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이 신앙 위에 그들의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